할렐루야. 2023년 12월 17일 12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장 1절로 22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성전의 참된 의미, 성전의 참된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11쪽이 되겠습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 자세들이 달랐죠. 그 전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유대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자세나 태도,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 부분에 대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먼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외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별다른 인생 목표가 없어요. 단순히 인생은 유한하다고 생각하고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을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폼나고 좀 멋지게 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믿음의 백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가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몸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정치적 해방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그날을 기대하며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분쟁을 하고 살았습니다. 늘 도토리 키재기에 그나물의 그 밥과도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영광의 날이 이를 때에 높은 자리에 앉은 이들에게 더 많은 영광과 물질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만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결정적인 어떠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의 죽음이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는 희생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일 때부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요, 화평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전은 원래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지성소와 성소 이 두 곳을 나누는 기준은 휘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육체가 찢어지시는 그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 옛날 휘장이 가로막혀 있을 때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무너졌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무너졌으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 자신의 육체로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드신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담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유롭게 교제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장벽이 없고 화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화평하지 않고 분열하고 담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짜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다른 사람과 손을 맞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출신이나 학벌, 성별,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함께 할 수 없다고 담을 쌓는 사람들은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벽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야만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 시절에 주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에게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로마에게서 해방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일제 36년의 만행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까? 찬탁과 반탁으로 나라가 조각났고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어요.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이런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문제가 사라질 때만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돌은 돌과 돌을 연결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질 않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간판이 되시지 않고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로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21절과 22절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고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적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어 주셔서 나와 너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고 신앙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지경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업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 성별에 따라 따로 모이는 것은요, 그리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악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의 성전으로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귀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가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 인쳐주시고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사명을 온전히 우리가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화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때에 그 안에서 자유와 참된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받은 그 자유와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더 큰 놀라운 능력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일들의 통로로서 또한 그런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갈 때에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